오늘 아침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엘리후의 발언이 다 끝나자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십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 묻고 싶어 했는데 이리 가도 만날 수 없고 저리 가도 만날 수 없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욥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38장에서 갑자기 등장하신 하나님 이 장면을 읽으면서요 어떻게 보게 되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논쟁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야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까부냐, 누가 이렇게 엉뚱한 소리로 이 생각을 어둡게 만드냐 이러면서 갑자기 등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욥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두 다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시니까 아마 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을까, 너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욥 사이에 끼어있던 사탄도 없어졌고요. 새 친구도 그 엘리후마저도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과 욥 이 둘만 남았습니다. 이 욥의 문제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문제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무려 2차례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욥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그 질문에는 대답하진 않으십니다. 그 인과응보론이 옳은지 틀린지,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번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왜 불의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아주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욥과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감히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질문들이에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되어 볼래? 네가 이걸 그대로 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러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대하시는 대답은 당연하죠. 저는 거기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대답입니다. 이제 욥은 따지고 질문하는 위치에서 거꾸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따지고 또 욥에게 질문을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을 당하는 위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말씀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 창조주와 창조성 그리고 피조물과 관련된 질문을 하세요. 욥이 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를 알려줘요.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겸손과 순종으로 서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잘남을 높이고 내가 옳다라고 우기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겸손함과 순종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욥이 지금까지 이 자신의 무죄함과 결백을 주장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인과응보론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정도로 인과응보론에 의하면 큰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라고 항변했던 거 여기까지는 좋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우기는 것에 그 주장의 정도가 좀 지나쳐서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러한 고통을 당하니 결국엔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좀 부당하게 나를 갖다가 몰아붙이는 거 아니십니까?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께 마치 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자, 이런 욥의 독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열심히 손봐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철저하게 욥에게 남아있는 자기의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 사정없이 깨부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말씀은 이 욥으로 하여금 이 창조의 신비 앞에 서게 만들어서 내 부족함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욥의 그 하나님 창조하실 때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모른다라는 것, 한마디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 자신의 이 무능함을 잘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 2절과 3절에 잘 드러나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이게 이런 말이에요. 네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봐라, 이겁니다. 네가 누구이길래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허탄한 말로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의심하려 드느냐?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드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욥을 질책부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능력을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지금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 다 옳고 하나님은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냐, 이러면서 욥에게 핀잔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우주의 기초 가운데 네가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를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측량하시고 만드실 때 욥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고, 그 놀라운 신비 욥이 모른다라는 거죠. 이 욥이나 이 친구들을 안다는 것이 이 착한 사람에게 상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 주기 위해서 즉 인과응보의 법칙이 실현되는 장소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런 거 하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인과응보론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생각한 대로 100%다 적용됩니까? 어느 정도 적용은 되긴 하겠지만 그게 꼭 무조건 법칙처럼 100%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욥과 세 친구는 그걸 몰랐어요. 이러한 이 짧은 지식, 이 별것도 아닌, 어떻게 보게 되면 전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비하게 되면 이 먼지 하나만도 못한, 이 티끌 하나만도 못한 이러한 지식에 묶여서 우주 창조의 그 엄청난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판하시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신비 질서,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현대인들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 우주에 대해서 뭐 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주의 먼지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것,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우주의 질서, 이런 것도 모르는 주제에 왜 그렇게 나만 잘났고 나만 옳다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유로 지어진 이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6절 말씀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사람이,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 없는 광야, 한마디로 사람이 모르는 그곳, 사람이 생각도 미치지 못하는 그곳, 알지 못하는 그곳, 그곳을 관리하며 비를 내리며 지키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아무 쓸데없는 곳에 비를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이 창조가 엄격한 도덕 질서 속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창조된 게 아니라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유로 비롯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런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메마른 곳을 또 비로 대지를 적셔주시는 거고, 또 우리와 관계없는 모든 생물들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갖다가 풍족하게 만들던, 광야로 만들던 하나님 자유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돼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됩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부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의 인식을 뛰어넘는 이 창조세계 비밀과 이 신비를 욥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무지와 무능을 깨달아 알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없었으면서 그 창조의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거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왜 홀로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 하느냐, 이러한 질책입니다. 욥이 끝까지 자신의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집센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야, 네가 창조주냐? 내가 창조주냐? 바로 이러한 질문을 그에게 던지십니다. 우주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이 권능을 말씀하시면서 욥,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따지고 불평하고 탄식했던 욥이 이 어찌 보게 되면 정신이 번쩍 나도록 하나님께서 좀 매섭게 몰아치고 계십니다. 사실 욥이 뭐 억울한 피해자인 건 뭐 틀림없는 얘기죠. 하지만 다른 사람 다 잘못됐고 나만 옳다고 하는 주장, 심지어 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태도, 이해는 되지만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정의, 인간의 정의, 인간의 생각, 그거 이상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 여기에 따른 복을 받고 상을 받고, 내가 이만큼 잘못했으니 거기에 비례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그 인과응보의 법칙, 그걸 뛰어넘어서 그 이상에 계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라는 뜻입니다. 욥이 죄 없이 이 부당한 고통을 받는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억울하다고 외치는 난 욥도 그 인과응보론의 한계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욥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상선벌악 계획이 어김없이 실현되는 장소다라는 그 좁은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을 수 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생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아무런 잘못 없이 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한 그 무고한 고난이 이 사랑과 용서의 세계로, 이 구원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의 섭리를 네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나 이 부당한 일이 왜 그런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 위에서 따지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서 상선벌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보니까 여름에 이제 좀 쓰고 다닐 모자를 찾느니라고 어제 사무실에서 놔뒀던, 잘 놔뒀는데 그래서 한번 쓰려고 꺼내봤더니 이 겨울에 그냥 제가 방치를 해놔서 먼지가 잔뜩 쌓이고 뭐가 좀, 흰색 모자인데 뭐가 좀 묻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갖고 와서 세탁하려고 대기해 놨는데 쓰려니까 닦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쓰려니까 세탁하고 깨끗하게 빨아서 때 묻은 거는 이제 솔로 빡빡 문지르고 그 과정을 거치고 뭐 약도 묻히고 이래가지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잘 말린 다음에나 뭐 이게 그 다음에 다른 일도 좀 하고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쓰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 때도요, 그냥 못 써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거 먼지 잔뜩 묻어있고 때도 묻어있고 한 거 그냥 그대로 쓰고 다니면은 이거 보기도 안 좋고 안 쓰니만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쓰려고 맘먹었으면은 세탁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쓰려고 맘먹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소해야죠. 쓸 수 있게끔 다듬어야죠. 세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온 죄도 좀 닦아내고 쓰기에 합당하도록 그 안에 좀 이물질 같은 거 들어있으면 그것도 덜어내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써야 그 그릇에 귀한 거 담아 쓰지 않겠어요? 어저께 여러분 굉장히 저는 맛있게 점심을 먹었는데 그 접시 깨끗한 접시니까 거기다가 담아 먹지.
이 설거지 안 돼 있고 뭐 이것저것 잔뜩 묻어 있는 더러운 접시 주면 거기다가 받아 먹을 수 있겠어요? 닦아서 먹어야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고난이 임하거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그거를 고난으로만 받아들이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러고만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 그건 그냥 고난과 실망과 절망으로 그냥 끝나요. 그러나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정비하시는구나. 내가 쓰임 받기에 합당하도록, 내가 복 받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청소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 위에 우리가 올라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고난이요 쉬운 얘기 아닙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고난도 말하기 힘든데 남의 고난을 어떻게 감히 함부로 말합니까? 입방정이나 떨고 죄나 짓기 딱 좋지. 여러분, 남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공간에 고난은 없으면 좋겠지만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이 중요한 건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고 받아들이고 그 세밀한 섭리 위에 올라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위에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이끄심 위에 여러분들이 서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붙잡고 계세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도 이 우주 전체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고 세밀하게 만지고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세밀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이 크신 역사를 잊지 마시기 바래요. 욥도 이렇게 고난 중에 친구들과 논쟁하고 있고 또 고난 중에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만나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어졌나?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없나? 이러한 좌절감도 들어있어서 더 실망하고 낭망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말로 내 지혜를 망가뜨리냐 이러면서 진단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욥이 지금까지 친구들과 논쟁한 거, 이야기한 거, 생각한 거, 실망한 거, 그 모든 것, 그 속에 있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섭리 위에 산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섭리 위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위에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지혜 있는 삶이에요. 그게 복받을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앞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들어 쓰시는 놀라운 역사와 복도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세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로 주관하고 계심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우리를 섭리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 사실을 믿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 앞에 이 순전한 신앙으로 온전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묵묵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인생을 결국에는 복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중에 해결되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손길과 만지심을 경험하길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